하나님께 따질 수는 없다. 하나님께 따질 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 통치자인 고레스를 마치 다윗의 후손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4장 그 28절 말씀해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말씀 이방인 통치자인 고레스에 대해서 내 목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고레스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 말씀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방인 통치자인 이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즉 다르게 표현한다면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고레스에게도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고레스보다 앞서 나가서 고레스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비장을 꺾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는데 이제는 이방인 통치자인 고레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도저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보화 제물을 고레스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제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고레스에게 보화와 제물을 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겠다라는 그런 이 말씀인 것이죠. 그를 통해서 보화와 재물을 고레스가 이 전리품으로서 획득하게 될 건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고레스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도 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고레스 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없어서 이 이방인 통치자인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우셔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시는가? 왜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고 믿지 않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당황스러운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한 이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한다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믿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좋을 건데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 한 나라의 이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를 세우는가? 믿는 자를 세우면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될 것이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그만큼 더 유익한 일이 많을 것인데 왜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지도자 통치자 세워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하시는가라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이 고레스를 메시아로 삼으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이것을 알았던 몰랐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고레스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을 믿는 자를 세우지 않고 믿지 않는 자를 세운 거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생각하기엔 도저히 이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렇게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생명을 잃는 그러한 일도 많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라는 그러한 사건 사고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저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할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 통치자인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용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말하면서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 없고 자식이 부모에게 왜 나를 이렇게 낳았느냐라고 따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 대해서 따질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 마음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진흙 가지고 하나는 귀한 그릇을 만들 수가 있고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낳는 데 있어서 부모가 자식 마음대로 자식을 이렇게 낳고 싶다고 이렇게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왜 나를 이렇게 낳아서 하고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따질 수는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 10절 이 말씀해 보시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아서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여서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따지고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토기장의 비유 그리고 이 부모님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 하라? 감사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런 성도들의 의무다, 또한 권리다라고 신앙의 참 모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강성했던 바벨론 제국, 이 제국이 고레스에서 멸망당한 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포로였던 이스라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 고레스를 세웠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70년이라는 기간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이 공의는 무엇입니까? 이 공의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 자유함을 얻었을 때 자신들이 어떤 대가를 치른 것은 없습니다. 그냥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땅에 포로로 잡혀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기만 원하면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레스가 칙령으로 선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값을 치렀든지 이 가품이 있었던 것이 없었던 것이죠. 갑이나 가품이 없이 노움을 받는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죠. 고레스는 하나님 앞에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된 것이지 궁극적으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한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큰일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지도자로 통치자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될 수가 있느냐, 믿는 자를 세우면 더 교회에게 유익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피조물인 우리의 짧은 생각에 불과한 것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하신 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는 믿지 않는 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더 유익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은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순종할 뿐이라는 것이죠. 내보다 더 못 배우고 내보다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보다 더 잘 될 수가 있어? 절 다 잘날 수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야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죠. 세상 불경통하다. 내가 그래도 학벌이 더 좋고 내가 가진 것도 더 많았는데 어릴 때 나에게 저렇게 무시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저렇게 잘 될 수가 있느냐. 세상 불경통하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믿는 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 바로 지금 상태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지혜로 하나님의 이 영원한 그런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일을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 됩니까? 따진다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존재는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큰 그림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해 보이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성도들보다 더 형통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